오늘은 잠언 30장 7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당신께 구하나니 내가 아직 죽지 않았사오니 나를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주 굉장한 기도죠. 불태진의 기도라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 죽기 전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전을 보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뒤로 이렇게 모른 채 하시거나 제껴놓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두 가지를 구하고 있나 볼까요? 8절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원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허함과 거짓된 말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옵시고 가난함도 부요함도 나에게 주지 마옵시고 나로 나의 몫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공허함, 거짓된 말. 이거 현대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울하다 그러죠. 우울증. 이 우울증이 뭐냐? 공허함이에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우울증에 걸리냐.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본인 자체가 이 공허함에 쌓이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뭐 아쉬운 게 없어 보여도 그 사람 자신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 공허함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서 이 공허함이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공허함과 똑같이 또 옆에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거짓된 말. 이 세상에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냐. 특정 어떤 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또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꼭 건강해야만 행복한 거냐.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실리주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가 행복하다 자기 암시를 해서 행복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 그건 일종의 거짓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시문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을 보면 5편 중에서 감사와 찬양의 그 시편은 1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편 정도는 다 시련, 고통, 고난 그와 같은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서 이미 다 살펴봤지만 고난이지만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야. 이건 고난은 행복이야. 고난은 행복이야.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행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복하면 내적으로도 행복하고 외적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절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말을 여러분들이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공허함과 거짓된 말을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함도 부요함도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가난함을 나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괜찮은데 부요함을 나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좀 말을 써서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극한 가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함은 적당한 부요함이 아니라 아주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냥 물질밖에 모르는, 재산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부요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째지는 가난함과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재물만 보이는 그러한 부요함,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지 마옵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로 나의 몫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몫이 있어요. 그 내 몫을 내가 먹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9절 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만족하게 되어서 내가 거절하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며, 혹시 궁핍하게 되어 내가 도둑질을 하며 내가 엘로힘의 이름을 손에 쥐고 흔들까 하나이다. 여기 원문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이 나와요. 보면 혹시 내가 만족하게 되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되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군데,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사실 가만 보세요.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성공이면 성공, 사람이면 사람, 권세면 권세, 지위면 지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오히려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핍함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하게 되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죠. 없으니까 도둑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엘로힘의 이름을 내 손에 쥐고 흔들까 하나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막 비난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줬다 놨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중용의 도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아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거나 하나님을 말이죠, 내 마음대로 주물딱 하지 않는 성도들도 너무 어려우면 말이죠, 신앙이 안 커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혹시 일하면 교회에서 나를 좀 돈이라도 좀 안 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괜히 귀에 서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물이 져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중산층 이상 되는 삶을 꼭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두리게 해주십시오. 자, 오직간 여러분들 이런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종을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라. 그가 너를 주저할까
저주입니다. 주조가 아니라 저주할까 하노라. 내가 책 잡히게 되리라. 자, 뭐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분명한 도리죠. 어떤 주인에게 그가 신임하는 어떤 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두면 되는데 꼭 그 주인한테 가서 이간질을 놓는 거예요. 그 종 옳지 않다 하고 그 종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너를 오히려 저주한다 이거예요. 너를 저주하고 그리고 결국 네가 책을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입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11절 넘어갈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제 확 장면이 바뀌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태를 보아하니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도다. 이 잠언 기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이 저주한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업신여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잠언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일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똑같지요. 자기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자기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는 이런 세태가 우리 눈에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역시 또 같은 용법이에요. 세태를 보아하니 자기 두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척하나 그 불결한 것을 씻어내지 않는도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척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그 불결한 것을 씻어내지 않아요. 그저 다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 다 남의 탓.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탓이다. 옛날에도 이랬대요. 지금도 이런 세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셨으면 지금 이 전개되는 이 논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보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피곤해져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녹초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신을 향하여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피곤해지고 녹초가 돼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세태를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따르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음이 많이 지쳐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지쳐요. 이 세태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눈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 눈에 만족만 위해서 일하지. 그리고 정작 그 앞에서 불결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 쭉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그 지치지 않는 비결을 터득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잠언 30장 이렇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잠언 기자의 시선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일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